시편 41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소서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서론에는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또 타락한 천사로 더러운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계속 속이고 있는데 이 사단에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영혼이 죽고 육신의 눈만 밝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데 이 속이는 작품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 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한 작곡가 겸 사업가가 성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하지 않아야 하는 약물에 빠져서 그 범죄를 함으로 뉴스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잘 해보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다가 옆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검찰이나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분석할 때는 약물에 중독하게 된 경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속이는 존재를 이길 수 있냐?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만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 언급한 연예인도 아주 부유한 어린 시절을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가난해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 상처들을 가지게 된 배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섬기다 보면 결국은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 죄 그리고 자범죄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상처가 치료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단은 죄를 가지고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을 때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의 죄책감은 누구나 있어요. 그 죄책감을 사단이 이용해서 사로잡고 죄의 종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주, 팔자, 운명.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하는
저주를 거는 거예요, 사단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를 꺾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 사탄을 꺾으신 참 왕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 존재를 모르게 하고 또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마귀가 일을 해요. 불순항하게. 너 그렇게 한다고 기도응답 되겠어? 너 하나님 자녀 맞니? 너까지 게 뭐야? 뭐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아 이건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사단이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도록 예수님의 언약을 꼭 붙잡는 거예요. 상처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상처는 말씀으로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듣는 가운데 앤설리반이 정신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그 정신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병원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해서 도운 사람이 헬런 켈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역의 방향이 되고 사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난했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이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어린 시절 많은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린 친구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을 기억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는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 살리는 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목표를 전도에 두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은 언제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사단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 구원의 감사,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감사, 그리고 천국 열쇠, 예수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 천군과 천사가 내 주변에서 심부름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세계에 복음하는데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찾으면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고쳐주세요.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한 주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나 또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생명 살리는 것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